준비 찬송 427장 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절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넘어뜨릴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사오니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흔들리는 저희들을 눕혀주시고 이 세상에 주님만이 활동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생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 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장 합시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로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샀을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못 잊어 그것 붙들고 현실 세계에 달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원했으며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자 살아가는 한 여인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남편 5을 가지고도 세상 만족 없이 만족 없는 삶 속에서 주님 이른 새벽 불러내시고 그를 통해서 과거를 잊게 하시고 주님 만남 통해서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귀한 현상들을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하여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 속에서 벗어버리고 주님 만남으로 현실 세계에 주어지는 그 기쁜 소식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그 영생수를 여인해 주는 그 음성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 하여금 달게 마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이 귀한 현상들이 그저 만나는 장이 아닌 주님과 만남의 새로운 장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없으면 찬송가 349장 합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에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신약 성경 307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애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사도가 옛날 같이 있었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사도를 버리고 떠난 사람에게 상당히 까칠하게 나옵니다. 사람이 친하게 지내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빠이빠이 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근데 그 사도가 일방적으로 나를 떠났으니까 괘씸하구나 이렇게 편파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공개적으로 그것도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가 떠난 사람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게 도발적으로 나오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떠날 때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언제 실효성이 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있어서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하면은 신자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떠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때서 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정의라든지 인간적인 그러한 공통점을 찾아서 먼저 저쪽에서 손을 내밀고 친하게 지냅시다 하다가 사도 쪽에서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 하면 계속해서 복음이 나오거든요. 인간적인 요소가 점점 없어지고 복음적인 예수님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떠나는 쪽에 더 이상 상종할 상태가 아니구나 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처음에 올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는 겁니다. 그 올 때 있는 그 마음은 자기 따나 나는 신자입니다. 나도 복음 사랑합니다. 사도와 함께 죽겠어요. 뭐 이렇게 나오다가 그거는 자기가 알고 있던 사도가 만나서 알고 있던 그 복음적 내용이 자기 선에서는 이제는 감당이 되겠다 해서 사도하고 친하게 지내고자 한 겁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도고 사도 저 사람은 성령 받았고 사도가 가는 길이 곧 천국이고 구원의 길이고 따라서 사도와 친하게 지내고 사도와 같이 한패가 되어 있으면 나도 같이 천국 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사도와 연합했는데 사도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복음적인 내용을 쏟아내니까 나중에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저거 언제 다 지켜서 구원받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가 문제 이게 사도 바울이 떠난 사람 뭐가 문제냐 하면은 근데 구원받을 때 시험 쳐서 점수 매겨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자기는 지금 사도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는 문제 출제하고 자기는 문제 풀어서 아이고 네 점수 이 정도 같으면 합격선이야 라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지 실력 발휘하려고 실력 발휘 자랑질을 하려고 사도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사도의 곁에 있어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점을 알 길이 없어요. 평소에 그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된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의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포진되어 있다가 포진되어 있을 때는 자기들이 지금 사도 생각과 자기 생각이 같았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가 자기가 아던 사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사도 속에서 그리스도가 작용해서 복음이 나오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자기하고 자꾸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 정도 같으면 구원받았겠지. 다음 주 가니까 구원되기가 내가 힘든가? 다음 주에 가니까 나 탈락인가? 그 다음 주니까 빠이빠이 해버린 거예요. 도저히 자기로서는 사도 같이 붙어 있기가 난처한 겁니다. 그것은 애초부터 사도의 말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사도가 내 말을 제대로 들었으면 이거 제 눈인데 가져가실래요?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16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가 참된 말을 함으로, 계속해서 참된 말, 진리만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런 거예요. 사도가 하는 말을 오해했기 때문에 사도가 생각하는 그 세계관과 자기가 얼추 같았고 여겼는데, 사도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 사도가 이제 미워지기 시작하고 싫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의 그 복음이 뭘 건드리냐 하면은 나만의 고유함, 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함을 그걸 해체시키는 쪽으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건지기, 천국 보내기 위해서 사도에게 왔는데, 사도가 계속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꼬깃꼬깃 숨겨놓은 나는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고 싶어라는 그 자체를 사도가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건드리니까, 다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에 뭐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것마저 사도가 건드릴 때는 인간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하고 식사하자 하는데 그 사람이 식사를 할 때, 식사하는 것은 원래 그 밥 먹고 힘내가지고 열심히 살자는 쪽으로 식사하잖아요. 근데 그 사도가 만약에 식사하자 하는데, 식사합시다 하는데, 자, 독배를 마십시다. 이렇게 하겠는, 누가 겁나서 식사하겠어요? 독이 든 음식을 먹고 같이 죽자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저 사람하고 같이 놀 사람이 아니고 상관할 사람이 아니다, 도망치자 하고 후딱 그 현장에서 도망치고 마는 겁니다. 뭘 건드린 거예요? 자기 고유의 것, 나만의 것, 제가 이것만큼은 천하의 하나님이고 예수고 사도가 간에 이거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자기가 같이 있다가 자기를 도와준 이유가, 사도가 이렇게 몸이 허술하고 여기 육체의 약함에 되어 있잖아요. 병들 가운데서 호생고생하면서 복음 전하니까 뭔가 저 사람께 뭐 있다, 분명히 중요한 게 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목숨 바쳐서 전하겠지. 우리가 도와줘야지. 우리가 합사하게 되면 우리가 도와줬다는 그 성과만큼은 하나님께서 섭섭지 않게 배격하지는 않겠지.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당신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되면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는다. 이런 작전을 가지고 사도가 가까이 한 겁니다. 근데 사도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헤어짐, 갈라짐, 찢어짐, 이것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박수 쳐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 안 갈라지게 되면 이 인간적인 만남인지, 복음을 가운데 두고, 복음이라는 걸 두고, 십자가 복음을 두고 서로가 만났는지 이게 티가 안 나와요. 표가 안 나잖아요. 사람이 친하게 지려면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12제자 다 떠나고 말았잖아요. 12제자가 떠났을 때 비로소 십자가가 빛이 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을 만한 의인은 아무도 없었다. 어느 누구도 예수를 알아보고 믿을 만한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보편화시키는 겁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험 쳐서 합격하는 게, 그런 실력 발휘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 일어나 벌어진 그 일을 사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연속적으로 이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여러분들 혹시 복음이 뭐냐 다음 주에 물으신다면, 복음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개인적에서 일어난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느냐 하면, 나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현재 집착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일 생각하고 내 몸 추스르기 바쁜데 언제 남의 일에 관심 둘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요? 내일 바쁜데요. 그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고유예요.
이거는 형제 가족도 타치 못하는, 평생 동안 내가 꾸준히 모아놓은 어떤 적금 같은 거, 보험 같은 거, 진짜 그거 해체되고 그거 날아가 버리면 그야말로 나는 자살할 지경 정도로 내한테 소중한 거, 그걸 꼭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어디까지 이거 침투하느냐 하면 바로 도망치는 그 마지막까지 계속 침투하는 거예요. 그 침투해서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고 복음 받고 언약 받으면 이것이 성령과 언약, 이것이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게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사도가 복음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거네요.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너 자신부터 잃었다 할지라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게 되면, 성령과 언약의 특징은 이게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활동력을 발휘하는 그 하나님의 그 대상입니다. 그래, 성령이 내한테 왔고 언약이 내한테 왔다는 말은 내가 꾸역꾸역 내 인생 살려고 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언약이 이건 말려도 안 돼요. 폭발적으로 마그마 터지듯이 폭발적으로 계속 나로 하여금 부지런히 그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그 성령의 일에 참여한 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 결혼식 참석해도 주의 일이고, 뭘 해도 주의 일이 되고, 저 패도 주의 일이 되고, 농띠부리도 주의 일이 되고, 이게 그렇게 되면 그동안 무엇이 이 성령의 일, 언약의 일을 방해했냐 하면은, 나만의 내 것 없잖아요 하는 이런 객기, 이 짜증 부리기, 이게 그동안 얼마나 주의 일을 회방치를 해왔습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걸어요. 저는 이걸 신율법주의라 합니다. 신율법주의. 이 선악과 이야기를 여기서 내가 한번 하고 싶은데요. 선악과라 하는 게 어떤 나무냐 하면은, 이 선악과 나무는 딴 것은 먹되 이 선악과 나무 따먹지 마라 하는 그 순간 인간은 두 개를 생각하게 돼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그 선악과 빼놓고 나머지는 다 따먹을 수 있지, 그지요? 라고 필히 자기 권리를 계속해서 우기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지 마라 하면, 이건 안 할 테니까 딴 건 다 할 수 있죠.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그러게 나온데, 딴 거 다 뻗었다 치고, 그 다음에서 멈출 인간이 아닙니다. 왜 다 따먹고 난 뒤에 저거는 왜 안 되는데 하고 되돌아와서 반항하고 반발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우리가 뭐가 모자란데 선악과를 못 따오게 만듭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율법이 주어진 현상이 이런 현상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좋은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 신율법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 신율법주의가 어떤 걸 하면 적어 봤습니다. 고혈압에 안 좋은 식품, 염장식품, 오이지, 단무지, 장아찌, 젓갈 안 좋답니다. 훈제 식품, 햄, 소세지, 베이컨, 과자 종류, 포테이토 칩, 팝콘, 크래커 안 좋고, 인스턴트 식품, 라면, 그리고 통조림, 가공식품 안 좋아요. 치즈, 마가린, 버터, 케첩, 장류 안 좋아요. 된장, 고추장, 간장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연식품 가운데 소의 곱창이라든지 조개, 새우, 게, 해삼 먹으면 고혈압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토피 안 좋은 거, 대두,
팥, 완두콩, 견과류 안 좋아요. 아몬드, 차 안 좋아요. 기름진 거 안 좋고, 이스트 식품 안 좋고, 햄, 소시지, 스파게티 안 좋고, 닭튀김 안 좋아요. 예, 돼지고기 안 좋고, 담배, 술 안 좋습니다. 당뇨 안 좋은 데는 라면, 감자튀김, 햄버거, 피자, 체지방 콜레스테롤이 살찌게 하고, 예, 활성산소를 건드리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돼지, 내장, 치즈, 오징어, 새우 못 먹고, 호두, 도넛, 초콜릿, 아이스크림, 과자 못 먹어요. 계란 또 흰자를 먹을 수 있는 노른자 먹으면 안 된답니다. 흰밥, 설탕, 음료수, 곱창, 밀가루, 과일, 전복, 문어, 소크림, 상품화된 쿠키 못 먹어요. 그러면 신율법주의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거 피하고 나머지는 뭘 먹게 되게 되면 자기 고유의 것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신율법주의예요. 관심이 여기다 쏠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느냐? 이 교회에서 뭐냐면 뭘 안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신율법주의예요. 뭘 하면 지옥 갑니까? 그걸 그건 눈치채러 오라는 거예요. 사도가 계속해서 내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또는 선악과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이 땅에 감금되었다는 겁니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아담이 개인적인 결성에 의해서 따먹은 게 아니고 배후에 누가 있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한통속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통속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 다음에 약속을 줄 때는 그걸 뜰채로 사용해요. 뜰채라 하는 것은 한꺼번에 다 떠는 걸 이야기합니다. 관계된 걸 다 떠올리는 거예요. 인간만 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과 더불어 악마와 인간이 결탁되어 있다는 것을 함께 뜰채로 떠올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감금되어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혼자 어떤 자율권이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감금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이 감금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걸 잘 알게 한 대목이 뭐냐 하면 광야라는 겁니다. 이 광야의 특징은 사람을 살리는 데가 아닙니다. 이게 사람을 죽이는 데예요. 광야를 거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애굽에 살던 사람을 광야에 내놓고 보니까 어째서 네가 죽은 존재인가를 애굽에 있을 때는 몰랐었는데 이 광야에 내놓으니까 이렇게 해서 인간은 죽어 합당하고라는 것을 들추어내는 그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라는 것은 결국 죽음에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에 감금되기 때문에 감금된 상태에서 인간들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감금된 상태이지만 거기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몸부림을 거기서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세상을 애굽으로 규정하시고 성도로 하여금 같이 애굽에 살면서도 성도한테는 특별히 광야되기를 시도합니다. 광야되기. 복음을 통해서 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계속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너는 남들처럼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너는 지금 광야에 와 있어. 나는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사는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곳이 광야라는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돼라는 것을 사도는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대반 7장,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서대반 집사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서대반 집사가 다른 사람과 차이점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요건이고요. 성령 충만했을 때 그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 하면 서대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죠. 돌 들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럼 서대반 집사가 그들에게 화도둑이 하는 이유가 뭐냐? 서대반 집사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그 이야기 하니까 저쪽에서 격분해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성령 받은 사람 스데반 집사를 내세운 이유는 너희들도 성령 받았다면 우리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세상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성령 받았다면 스데반 집사가 인생 실패한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다른 현실을 스데반 집사는 성령 받고 난 뒤에 같이 현실을 보면서 다른 중층 현실, 다른 현실을 살고 있어요.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현실층이 계층이 달라요. 제가 그 광주 강의에서 그걸 인디안 텐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새 애들 아파트 가면 애들 집에 텐트 하나 쳐주잖아요. 너만의 공간, 너만의 소박한 그런 비밀 공간 만들어서 따로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성도한테는 인디안 텐트를 따로 차려줍니다. 성령 받고 난 뒤에 텐트를 갖춰줘요. 주게 되면 그 속에서 그 세상 사는 것과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의 차이남을 분명히 보여주게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본색을 드러냈는지는 민수기 14장 4절과 3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민수기 4장 3절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는고 우리의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곁에 있다가 사도의 계속되는 복음을 감당 못해가지고 떠나버린 사람들, 사도의 원수가 된 그 사람은 광야적 환경에서 이야기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애굽에는 무슨 이야기가 기다리냐 하면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애굽의 공간이에요. 내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교회 몇 년 다녔고 내 유아 세례 받았고 어떻고 내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 우리 교회 어떻고 우리 교회 남들은 있던데 우리는 이렇게 살았고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돈 벌었고 자식 키웠고 자기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애굽 이야기예요. 나를 박살내는 것이 내가 싫다는 겁니다. 거기에 저항하는 거예요. 어떤 자율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주체성과 내 자긍심을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 그런 공간이 그립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4장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이에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에서 돌아가자.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는 겁니다. 그 지도자를 누가 뽑는가? 본인들이 뽑아요. 누가? 애굽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목사를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다시 애굽 살던 옛날 우리가 몸에 익혔던, 몸에 쩔었던, 그야말로 건치지도 못하는 쩔어있던 이 본성을 그대로 인정해줄 그 동네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광야라는 것은 낯설고, 나를 아주 작살내고,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곳에 괜히 왔다는 거예요. 특히 광야의 특징은 음식을 주는데요. 이게 하루치만 줘요. 하루치만 준다는 말은 인간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자기 개인적인 연속성을 다 하루 단위로 다 도마에서 칼질해가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루치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광야라는 현장감에 걸맞게, 하루만 사는구나. 이게 하루만 산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그리고 하루살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루라도 살 그런 가치도 없고, 그런 고난도 없고, 그런 입장도 아니라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마음껏 보여주는 거예요. 그 광야는 것은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안 살아도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나는 이곳에 왜 존재하고 있지를 되물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만나의 의미가 속까지 파고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연속성이 깨어지는 거죠. 그럼 나의 연속성을 깨우고 뭐가 연속성이냐? 만나의 연속성, 하나님의 약속의 연속성, 언약의 연속성, 주님의 약속의 땅, 천국, 요새는 천국이죠. 천국은 들어간다는 그 약속만이 내 고유의 것보다 우열한 곳, 그게 더 우세되는 곳,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제일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옛날 애굽에서 살던 나만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 그거는 광야에서 힘들게 돼 있죠. 괴롭습니다. 주님의 사건 이야기하고자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주님의 사건 이야기에 누가 방해자냐?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는 나 더 살아야 돼. 고생해도 더 살아야 돼. 이것이 주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하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뭐냐 하면은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딱 보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버티고 있는 그 인간들은 무슨 인간들이냐 하면 우리가 애굽에 살면서 익혔던 세상관과 부합되는 인간들이 있더라. 칼과 총 없이 칼과 무기로서 땅을 지키겠다는 그 사고방식이 그들이 있더라. 하지만 바로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이제 그들도 능히 이길 만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길 만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옛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경험을 새삼스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의견이에요. 청이 두 청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 있고 세상 있고 세상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돈 있어야 산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돈 있어야 살아요. 예, 인간은 개인 자존심이 중요하는 걸 뻔히 압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세하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린 다 죽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40일 그 민수기 14장 31절에 보면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가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래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가 40일이 하루를 1년을 환상하여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찔지 이래 됐어요. 정탐한 40일은 약속과 관련된 40일이기 때문에 그걸 1년과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유래하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광야의 특징이 뭐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정지되어 있어요. 시간은 어떤 때 그 광야의 시간이 되느냐 하면은 약속과 관련된 시간일 경우에만 광야의 시간으로 새롭게 투입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패역한 인간들은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을 계산했기 때문에 다시 그 시간을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의 시간 흐릅니까? 공동묘지의 시간 안 흐르죠. 성도한테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치 않습니다. 70, 80, 90 이거 필요치 않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의미 없습니다. 추도 예배 의미 없어요. 교회 역사 몇 년인가 소용없습니다. 성도한테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왜? 광야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시간밖에 없어요. 광야에서는 그들은 시간이 없다는 말은 그들은 감금된 겁니다. 공동묘지에 집단으로 감금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4장 거치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잖아요.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에게 들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야기했고
2장에서 십자가로 이미 십자가를 보아라 이미 죽었다고 이야기했고 2장 3장에 들어오면 우리는 율법에 감금됐다고 죄에 감금됐다고 이야기했죠. 4장에 의해서 더 이상 날과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시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쏟아내니까 그 감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세상이 광야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붙어 있어가지고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인간들은 떠나버린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놈의 돈 모아가 교회 세우면 교회 키우려고 선교하려고. 신천지는 1년 헌금이 3,700억이에요. 많이 들어죠? 그 신천지 교인들, 기존 교인들입니다. 기존 교인이 했던 행사를 그대로 신천지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 교회라는 겁니다. 자기 고유한 게 있어요. 그 자기 고유한 그것이 바로 이건 애굽이에요. 가봤자 지옥입니다. 자기 고유한 거. 내 새끼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정 잘 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내 교회에서 부흥되어 있어 교회 오는 거.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목사를 뽑아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 입에서 나올 건 뭐냐 하면은 세상 애굽적인 그 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북한 보세요. 북한이 종교단체거든요. 애국화 시킨 거예요. 애국화. 그들이 종교단체 특징은 뭐냐 하면은 사는 겁니다. 지금 북한 이야기 전에 그 신명기 8장부터 먼저 읽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신명기 그 8장에 보면 너희가 40년 동안 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애굽이죠. 우리 마음은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를 알지 못하는 열조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버리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네가 움직인 것이 아니고 네 속에 말씀 주님이 내 주의 말씀이 너를 작살내게 만들고 움직인다 이 말이거든요. 북한은 살아있는 종교단체이거든요. 북한의 정신은 기독교입니다. 예. 북한의 김일성과 기독교와 관련이 있어요. 일하기 시켜서 먹지도 말라. 예. 김일성이 하고 같이 있던 그 목사가 그렇게 김일성한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어떤 애국적인 권세가 자기를 살리다가 본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서 이제 그 목사가 교인들 큰 교회가 할 일 중에 할 일 없어가지고 북한에 우르르 가요. 북한에 가가지고 이제 북한에 가게 되면 북한 선교한다는 용도로 자기 아는 교인들이 자기한테 후원금을 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 노후 대책하고 생계 보장하려고 가는 거예요. 목사들은. 예. 그래 쭉 가면 이제 북한이 기독교진에 그 몰리가 있겠어요. 쭉 불러다가 예, 제일 먼저 김일성 그 참배시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북한 가자고 요청한 분이 있어요. 뭐 옥수수와 관련된 분이 있어요. 참배하러 갑니다. 만약에 그 중에 어떤 목사 참배 안 한다면 그걸 해가지고 보내버립니다. 예. 뭐, 요덕 순서까지는 안 보내도, 예. 초청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남쪽으로 보내버리고. 그 참배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코스는 알까기. 알 많이 까놨어요. 북한의 인구가 모자라서 그렇게 했겠는데요. 발목을 잡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뒤에는 유전자 검사만 다 나와요. 이게 감금돼 있거든요. 감금. 애굽은 악마에서 감금된 거예요. 악마의 노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발 십자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의 원천이기 때문에 십자가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 광야에 있던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까 민수기 보셨죠? 다 죽여버렸어요.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 섬기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는 다 죽었던 이유가 인간의 능력으로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위인은 없어요. 왜? 그들은 어디에 감금됐기 때문에 갇혀 있어요. 감금이라는 것은 투옥을 의미하고 투옥은 감시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애굽이라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세상, 이 세상도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이 감금했던 그 감옥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 병영, 병원, 수용소, 뭐 치매 수용소라든지 이 모든 그리고 국가, 그리고 공장, 이 사회 전체가 자율적인 감금 체제로 다 움직입니다. 가위 던지고 화분 던지고 서류 던져도 안 나옵니다. 왜? 그건 뭐 그 여자한테 그런 거 뭐 좀 맞더라도 이명희한테 좀 맞더라도 자식들을 볼모로 잡혀 있잖아요. 애굽에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나만의 고유한 것인데 내 인생인데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 책임질 수 없는데. 예수를 믿어요? 이 무슨 소리고? 그게 인간에게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예수를 믿어요? 혹시 예수 믿으면 혹시 구원받을까? 자기 덩치는 그대로 애굽 덩치로서 광야 없이 그냥 통과합니까? 안 돼요. 광야는 교체하는 공간이에요. 교체하는 공간. 그 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천국의 약속 땅에 못 갑니다. 신약에 와서 그 교체하는 공간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또 우리가 꼬집어 봐야 돼요. 뭐냐 하면은 그 세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세리했느냐 하면은 나는 감히 하늘 우리를 보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뭐냐? 1에 2번씩 검칙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나이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 양쪽을 오가시면서 성전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는데 성전은 뭐냐 하면 교체하는 곳이에요. 광야처럼. 어떻게 들어오냐? 불신자로 들어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를 떠난 사람은 본인이 신자라고 여기고 그 구원이라는 결과물을 신자라고 여기는 자기 몸에 먼저 짊어 넣는 것이 이게 오류였습니다.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구원된다는 그 사실을 먼저 자기 몸에 짊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스스로 관리해 보려고 하다가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그 개인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몇 번씩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만의 개인적인 문제는 내가 내 개인 문제에 집착하는 순간 예수 생각은 안 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정말 성령이 아니면 우리 자신이 해체되지 않아요. 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문제가 작은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큰 문제가 내 문제예요. 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이거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신율법주의 자세를 놓고 교회 온 겁니다. 사도와 같이 있으려면 같은 아픔이 있어야 되고 같은 상처가 있어야 돼요. 같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도 곁에 붙지를 못해요. 예수님 곁에 붙지를 못합니다. 세리는 불신자로 성전에 진입했어요. 저쪽에 바리새인은 성전에 뭐로 진입했냐 하면 신자로서 진입한 겁니다. 주님께서 보고 양쪽을 바꾸치기 한 거예요. 잘 걸렸다 이놈아.
이쪽에 신자를 불신자 자리에 옮기고 이쪽에 불신자를 신자 자리로 옮겼어요. 그 바리새인이 그 세리보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저 사람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를 감사하나 이래 있거든요. 저 사람처럼 되지 않는 걸 감사하나이다. 자기 고유의 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꾸치기 했어요. 그러면 죄인은 의인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뭐냐?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은 둘 중에 의인의 자리에 가지 않고 죄인의 가지에 가서 죄인의 친구로서 합세해 버렸습니다. 죄인의 친구로서. 네가 죄 짓는 것을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네 고유의 것에서 본보서 난다는 것을 그 점을 내가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설치고 행해봤자 네 고유의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 떨쳐버릴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으니 이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랑입니다. 이제는 사랑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합니까? 혼자서 사랑하는 법 없어요. 그런 거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주님이 사랑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시겠다는데 어떻게 라는 이유는 달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이유 없지요. 그냥 태어났지요. 주께서 사랑 주면 이유 없어. 그냥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달라고 하면 다 줄 수 있어요. 그게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해체되기 때문에.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바로 그 모습을 스데반 집사가 보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사도 바울 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복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다 틀리는 게 복이에요. 그동안 내 고유의 것 지킨다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했습니까? 이제는 지킬 게 남아있지 않다는 상태가 복입니다. 왜? 광야에는 나를 죽이는 곳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만이 교체되는 방법이고 교체되야만이 약속의 땅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죽이죠. 매일. 만나를 가지고 하루하루 짜준다는 말은 그 불연속적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자기를 지키려면 불연속적이 아니고 계속해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어져야 지킬만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걸 끊어버리게 만들어요. 네가 지금 어느 구석인데 네가 어제와 오늘 너를 이으려고 하느냐. 날마다 너를 죽이는 이 작업을 계속 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또 먹게 되게 되면 또 나는 주님 덕분에 살았다 해가 또 본인이 또 살게 돼요. 20년째 만나 먹었다 이러고 나온다 이 말이죠. 끊어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재석을 두고 여러분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쉽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해봐야 소용도 없는데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사는 것이 내 시킨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냥 살아라. 그것이 청을 이룬 게 주님이 시킨 거예요. 주님이 시킨 거래요. 뭐라고? 네가 왜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구원받는지, 다시 광야 없이 천국 못 가는 이유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원한다 다 하라 이 말이죠. 다 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청이 있을 것이고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빠이빠이 할 거예요. 그럼 복음이 중요하다고. 예수가 중요해? 내가 중요하지. 다시 돌아서는 겁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꾸리고 내 인생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누가 누굴 시키는가? 내가 나를 시키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를 시키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시키다가 결국은 모든 일이 다 틀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떤 우리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며느리하고 산 지 15년 되었어요. 15년 되었습니다. 함께 살죠. 복음으로 엮이는 관계는 아니에요. 복음으로 엮인 관계니까 다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이제 시어머니고 부모 불만이 며느리한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살면서 며느리는 자기가 또 모태 신앙이니까 타고난 또 신율법주의 있잖아요. 남한테 신자다운 보인다고 참았는데 이제 70 넘었을까지 참아서 70 넘어서 터진 거예요. 폭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15년 전에 어머님 용돈 하세요 40만 줬거든요. 15년 동안 인상된 적이 없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혼자 남자 그때 딸 둘이야. 아들 둘이 다 키웠죠. 아들 오죽도 왔다 갔다 합니까? 그 얼마나 번쩍스럽니까? 둘 다 키우고 다 했는데 인상한 적이 없어요. 게다가 이 시어머니는 뭐냐 하면은 조선 TV를 봐요. 근데 나머지 네 식구는 뭘 보느냐 하면 JTBC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 신율법제로 협상을 했어요. 이젠 집에서는 정치 이야기 안 하기로 협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선 TV를 딱 봤어요. 홍준표 나오는 거. 그 딱 보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화가 나가지고 한 소리 했어요. 뭐 TV 뭐 저걸 또 보냐 이래 하게 해가지고 그 화가 더 났습니다. 그래서 독립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사랑입니까? 언약으로 맺어지지 않는 관계예요. 성령으로 맺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 5식구 다 교회 나가요. 목사한테 신율법주를 들었습니다. 교인은 교인답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당신의 영혼은 찰하게 빛내라 이런 식으로. 그동안 그 위선 뜬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제는 며느리고 뭐고 빠이빠이예요. 나 고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드디어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해봐야 하는 거지. 한다고 떠버리는 거 보니까 또 할 가능성도 없어요. 프로는 한 20%좀 빼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남과의 대인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이용할 가치가 있어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뭘 다 줘요? 왜 줘야 되는데요? 쥐가 뭔데요? 우리 그래서 합시다. 그리고 이게 그래 살면서 이게 죽어 마땅함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걸 바로 주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기쁨이 사도의 기쁨과 예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일치되는 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체하라고 세상 태어났는데 우리는 주의 말씀 듣고 시험 문제 풀기 바쁩니다. 이것을 앞으로서 트는 거 갈랐고 그렇게 시도하는 그 모든 것이 그것조차도 죄에 감금된 현상인 것을 이제는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9장 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땅에 어떤 망신을 당해도 성령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갚을 수 없음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영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